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어저께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할 때부터 딜레이가 되더니 이번엔 또 올 때도 딜레이가 계속돼요. 그래도 감사하게 왔죠. 추락하지 않은 게 어디예요? 제가 일본을 자주 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일본 교회와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고요. 일본의 나라의 운명과 우리나라의 운명이 그러합니다. 묶여 있어요, 둘이.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면 일본도 휘말리게 되고, 일본이 전쟁터가 되면 우리나라도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셔야 하는 이유, 또 일본을 심판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녀보듯이 여기가 왜 심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자 일본 교회를 갔어요. 일본을 또 가기도 했고요. 이번 선교 여행의 목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일본 교회의 영성은 어떠한가? 이거예요. 일본 교회의 영성은 어떠한가? 전 일본을 가면은 꼭 일본 현지 교회를 갑니다. 제가 평일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데 막 보면은 이제 수요 예배도 있고 보통 사람이 없어서 격주로 합니다. 일본은 수요 예배를. 근데 우리가 갔던 날은 안 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허탕쳤죠. 교회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기도 합니다. 또 정오 예배, 직장인을 위한 정오 예배가 있기도 합니다. 가서 예배를 들어보고 이제 목회자와 이제 목회자의 표정과 목소리와 이제 설교의 수준과 성경을 다루는 스킬 같은 거를 쭉 이제 느껴보죠. 주변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일본을 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일본이 음식이 맛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가서 음식 맛없었던 적은 없어요. 아무리 싼 곳을 가도 일본의 김밥 천국 같은 곳을 가더라도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얘네는 뭐를 해도 진짜다라는 게 느껴져요. 타코야키를 먹든 그냥 우동을 먹든 뭘 먹어도요. 잘하는데 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일본인들의 그 장인 정신, 얘네 못하면 할복하잖아요. 못하면 할복하든가 도계자든가.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입에 스미마셍, 죄송합니다. 시저시마스, 실례하겠습니다. 이런 게 입에 늘 붙어 있습니다. 문화가 그래요. 걔네 문화가. 죄송합니다. 뭐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꼭 자살을 할 때 전철에 뛰어들거든요. 되게 너무 좀 끔찍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 지하철 쪽에서 죄송합니다. 인사사고 발생해가지고 도착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도 그만큼 열심히 잘하는 것 같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본 교회를 가서 놀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의 웬만한 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본 교회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일본의 기독교를 쭉 다녀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추측에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교회들은 이미 다 망했고요. 망했어요. 성경은 틀렸다, 성경은 거짓이다, 성경은 신화다, 소설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잔류하고 있는지 겨우 살아남은 교회들, 노인들만 있는 교회들, 어떤 교회들이 살아남냐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교회,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그래도 읽어보고 성경 안에서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교회들. 그 목회자가 그 성경을 가지고 정말 살고 있는지, 말씀에 미쳐 있는지, 하나님에서 목숨 걸었는지는 둘째 치고요. 그래도 설교하면 성경 안에서만 놉니다. 이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매우 안타까운 거는 설교자도 노인이고 청중들도 대부분 노인입니다. 젊은 목사가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저희가 갔던 어떤 교회도 교회가 사역자를 못 구해가지고 교회가 문 닫는 거죠. 참 문 닫는 교회도 그 역사가 되게 길어요. 막 100년, 120년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교회의 영성 이러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교회들은 다 이제 사라질 것이고, 그나마 이제 잔류하는 교회는 그나마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교회가 잔류하겠다. 근데 그럼 왜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왜 살아나지 못하는가?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신앙심의 진위 여부. 말씀이 올바르냐는 이건 기본이고요. 말씀만 올바르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믿어야죠. 진짜로. 몸만 교회 나온다고 거듭나지나요? 제가 성경 안에서만 설교한다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진짜가 돼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본 교회를 이제 떠나서 일본 전체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일본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이유 없는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너희들은 멸망해야 돼. 심판당해야 돼. 라는 하나님은 명백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가서 이제 그거를 느껴보려고 간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일본 갈 때마다 정말 놀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로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 일본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여행하러 오고 온갖 나라에서 옵니다. 그리고 수도 도쿄 언저리에만 말씀드렸듯이 8천만 명이 모여 삽니다. 우리나라는 2천만 명이 모여 살잖아요. 일본은 8천만 명이 모여 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데, 근데 그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이 한 명도 없다면서 또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돌아다니고 상품 팔고 이런 거에 또, 야, 이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의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천국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도 없다는 거에 되게 정말 기독교는 진리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 정도로 내 신앙심이 흔들릴 정도로요. 근데 다시 역사로 돌아가 보면, 성경 속으로 돌아가 보면은 노아 홍수 때는 안 그랬나요? 전 세계에서 몇 명 살아남았어요? 8명. 딱 한 명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아내, 그 노아의 자녀들, 이렇게 딱 4가족만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전 세계가 멸망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믿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다 그랬죠? 기껏해 1명, 2명이었어요. 그것도 외국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 엘리사 때, 엘리야 때에 수많은 나병 환자 또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외에는 고난심 받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사는 걸까? 왜 존재하는 걸까? 왜 존재하는 걸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우주를 볼 때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이제 믿고 싶어 하죠. 그 이유가 외계인이 없다고 하기엔 우주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커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우주 속에서 정말 지구 하나만이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크지 않느냐. 분명 어딘가에 사람이 살 만한 별이 있을 것이다. 이미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어하고 가설을 세우고 사람들은 찾아 나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큰 편입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따지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나 따지는 거지 전지전능한 존재한테는 효율성이라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우주를 만드시고 그 E는 MC 스퀘어잖아.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질량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와 질량을 봐. 그리고 내 능력이 얼마인지를 대충 가늠해 보렴. 무한하다고 느끼지? 그게 내 능력이란다. 하나님이 이런 걸 느끼게 해주시려고 우주를 엄청나게 크게 만드신 거죠.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일본의 영성과 또 죄와 또 구원과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이 중에 우리 말고 또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외국에서 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도 괜찮은 걸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러면 반대로 야,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모르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일본에 한 명도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돌아가면은 잘해야겠다. 돌아가면 잘해야겠다. 평생 한 명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다 모여 있잖아요, 여기에.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에게도 소중하겠구나. 일본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하라주쿠라고. 가보신 분? 정말 외국인이 미친 듯이 많이 모여오는 정체 모를 사거리입니다. 근데 이 하라주쿠 옆에 메이지 신궁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메이지 신궁이 어떤 곳이냐면은
메이지 천황의 영혼을 모신 곳입니다. 영혼을 받들어 모신 곳, 메이지 신궁인데, 메이지 천황,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사를 공부하면 우리나라 한국인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메이지 천황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로히토라고 불리는 쇼와 천황의 할아버지입니다. 쇼와 천황의 할아버지가 메이지 천황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천황의 아들의 아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식민 통치한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의 할아버지인 메이지 천황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모셔 받들고 있다는 거는 일본인들한테 위대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겠죠. 첫 번째가 우리나라랑 무슨 관련이냐면 우리나라의 을사늑약, 을사조약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조선인은 조선이란 나라를 다스리기엔 어리석고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통치해주겠다. 우리나라의 주권 빼앗긴 거죠. 을사조약. 그걸 맺은 사람이고, 안중근 의사에서 사살당한 일본의 총리가 누구죠? 이토 히로부미를 총리로 세운 사람이 이 메이지 천황입니다. 일본의 국회의사당을 가면은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정치인 3명 중에 1명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국회의사당에 있는 동상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토 히로부미예요. 자, 근데 이분이 이 메이지 천황이 1912년에 우리나라 주권 빼앗은 지 7년 뒤에 사망하셨어요. 이 메이지 천황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받드냐면요. 일본의 근대화 혁명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메이지 유신, 일본의 사무라이 중심의 봉건제도에서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을 완성시킨 사람이 메이지 천황이에요. 그 전까지는 서로 사무라이들이 막 내가 봉건 군주야 이러면서 막 했는데 메이지 천황은 딱 황제 중심으로 묶어버렸어요. 그걸 성공시킨 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일본 군대의 근대화를 성공시켜가지고 일본 군대 전투력을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이 메이지 천황 때 했던 전쟁이 여러분들 들으신 적 있을 텐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입니다. 둘 다를 승리했죠, 일본이요. 그래서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당시에 러시아가 좀 서양 세계에서 조금 이렇게 야 너무 나댄다 너네들. 지금도 러시아 그렇잖아요. 근데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를 눌러버렸으니까 서양에서 일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 좋아해서 일본을 당시 강대국으로 인정받게 한 천황이 메이지 천황입니다. 그래서 서양이 그래 일본 너네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겠다고 좋아. 이렇게 조선의 식민 통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한 사람이 메이지 천황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는 쫙 수탈당했죠. 그 냄비도 뺏어갔다 그러는데 뭐 여자, 돈, 인력 다 뺏어갔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져갈 거 다 가져갔잖아요. 자, 이래서 일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부강해졌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빨아먹었으니까. 근데 이 메이지 천황이 또 그 당시에 일본을 이렇게 잠식하던 미제, 이런 서양의 이런 침략을 또 다 밀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본인은 또 서양식 예복과 음식과 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신궁 가면은 메이지 천황이 좋아했던 와인을 모아놓은 통들, 빈통입니다. 그러니까 또 전시되어 있고 사람들 거기 가서 막 사진 찍어요. 천황이 모았던 와인이래 이러면서. 자, 지금도 일본이 서양을 좋아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을 보면요, 약간 이 비열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1600년대에도 일본이 서양의 기술들, 특히 전쟁 기술을 다 가져왔죠. 가져와가지고 부강해지면서도 카톨릭도 받아들였는데 사람들이 카톨릭이 되니까 기술은 빼먹고 카톨릭들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 보면 일본 애들이요, 지금도 그런데 자기들의 침략을 미화하죠. 미화합니다. 식민 통치를 한 천황인데 받들여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자기들의 침략은 미화하고 자기들이 압제하는 건 부정해요. 자기들이 압제한 건 부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압제당했다라고는 또 좋아하죠. 서양을 좋아하면서도 미국은 또 은근히 침략 국가로 여기는 데에는 일본인들의 부정직한 본성이 한몫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천황한테 뭐 인사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거 가지고 막 시비 걸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술을 베끼고 여차하면 공격을 하는, 어쨌든 메이지 천황이 일본 제국을 불가하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메이지 천황을 매우 그리워하고 매우 존경합니다. 근데 존경을 넘어서요, 그 메이지 천황한테 복을 내려달라고 빌어요. 사실 메이지 천황의 본질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한국인들을 죽이고 한국의 자유를 빼앗고 학살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 사실은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은 죄인이죠. 메이지 천황은 죄인입니다. 일본을 강하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 강하게 만들었는가? 결국 전쟁과 찬탈, 침략, 후탈로 강하게 됐죠. 거기에 대한 향수를 일본인들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메이지 천황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메이지 천황이
지금 현재 일본인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가 신토라고 하는 일본의 악마 숭배 미신 종교를 일본의 국교로 삼았다는 거예요. 뭐 무녀가 있고 무슨 뭐 이렇게 생긴 문짝 있잖아요. 이 종교. 사람들이 아무 데나 가서 뭐 여긴 연애의 신이래, 여긴 날씨의 신이래, 여긴 무슨 신이래, 여긴 뭐 인연 관장의 신이래, 여기는 뭐 부자의 신이래, 여긴 애기 잉태의 신이래. 각 신사마다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이 신사. 남자친구가 필요해? 그럼 이 신사. 부자가 되고 싶어? 이 신사. 건강해지고 싶어? 이 신사. 눈이 내렸으면 좋겠어? 그럼 이 신사.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이 웃기지도 않는 이 신토라는 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이게 첫 번째 이 사람이 한 거고, 지금도 일본인들은 그러고 있죠. 그러고 살아요. 그 두 번째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현재도 일본인들은 신토에 가서 신사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5만 가지 잡신을 믿으면서 신사에서 주도하는 마쓰리에 참여하고, 그게 또 일본의 명절이죠. 종교는 없다는데 죄다 미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천황이 모셔져 있다는 신사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가서 제가 갔더니 진짜 좀 광경이 웃겨요. 그 메이지 신궁에 문이 되게 많거든요. 이 기분 나쁘게 생긴 문, 이 디귿자 옆으로 엎어놓은 것 같이 생긴 이 문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갈 때요 문을 딱 그냥 안 지나갑니다. 문을 딱 서가지고 이러고 가요. 그래가지고 또 뭐 동전 던지고 막 이러고 또 가서 막 또 뭐 오미쿠지 뽑고는 막 젊게 이러고 뭐 그리고 뭐 묻고 이거 해가지고 또 집에 갈 때 문이 되게 많아요. 한 개가 아닙니다. 갈 때마다 딱 문이 있잖아요. 그럼 두 문을 딱 통과하고 나서 막 또 가다 문이 있잖아요. 그럼 또 문이 세 개잖아요. 그럼 적어도 기도까지 해서 7번은 꾸벅해야 돼요. 갈 때 거기서 한번 또 나올 때. 근데 저걸 보면서 쟤네들은 저 한번 꾸벅하는 걸로 천황님 저 착하고 이쁜 사람이고 전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제 기돈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의미로 꾸벅하는 것 같거든요. 전 이쁜 사람이에요. 저를 제 기돈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 한 번만 하면 요 꾸벅 한 번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은 좀 뭔가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아빠 저 용돈 주세요. 그래, 이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존경하는 어르신이 있는데 바로 세종대왕이죠. 만약에 세종대왕이 몇 신이야 이랬으면 우리가 세종대왕 존경할까요? 별종, 이상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근데 일본은 자신을 칭이라고 청한 한마디로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이지. 를 존경하고는 정말로 신으로 받들여 지금도 모시고 있다는 거가 되게 참 웃기단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어디를 갔냐면은 도쿄 대신궁이라는 데를 갔는데, 이 도쿄 대신궁은 일본의 3대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태양의 여신입니다. 또 이 태양신이 이번엔 또 여잔지 모르겠어. 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더라고요. 태양 여신 아마테라스. 근데 이 아마테라스를 모셨다는 신사가 도쿄 대신궁인데, 말이 대신궁이지 작아요. 근데 여기는 인연의 신이라고 해요. 아마테라스가. 온갖 것을 관장을 하지만, 왜냐면 태양신은 웬만한 문화에서 뭐 로마에서 태양신 그러면 또 이집트의 태양신 그럼 다 짱이잖아요. 웬만하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관장을 하는데 특히 얘가 관장하는 게 인연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여자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한국 여자들도 많이 갑니다. 인연의 신이에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죠. 결국에는. 또 문짝이 여러 개 있잖아요. 또 가서 문 넘기 전에. 그래가지고 제발 좋은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남자친구. 웃긴 게 고등학생도 와요. 미리 보험 들어두는 거죠. 미래에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고등학생들이. 20대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촬영을 하는데 진짜 그 밤 늦은 시간에도 여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거 하고 막 공전 던지고 막 그러는 게 참 진짜 보면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비웃으면 안 되는데, 좋은 남자 만나고 싶다. 이 염원을 비웃으면 안 되겠죠? 근데 옆에 서 있는데 와가지고 문을 겨우 지나갈 뿐인데 이러고 들어가는 걸 보고서 저도 모르게 안 들었길 바래요. 근데 이렇게 터졌어요. 여러분, 개판으로 살다가 문 들어올 때만 인사하면 뭐 신이 그래 하면서 속아줘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얘네들은 신에게 기도를 할 때 꼭 그 신사를 가야만 되는지. 한마디로 그 신사의 신은요, 개처럼 묶여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신사 바깥을. 그러니까 거기를 와야지만 들리는 거죠. 자기한테 기도하는 게. 거기 바깥에서 기도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동전 던지고 기도해줘. 그 앞에 서서 기도를 해줘야지만, 아이고 들린다,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못 박혀가지고 못 나가는 영을.
그 신사 바깥에 못 나가요. 그 앞에 가야 되는 거지. 날씨를 관장해주는 신? 그럼 날씨의 신사를 가야 돼요. 가서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 왜냐면 그 신은 거기를 못 나가거든. 근데 거기를 못 나가는 신이 어떻게 일본 전통의 날씨를 주관한다는 거야? 인연을 신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 살면서 만나지. 그러면 바깥에 있는 내 일상 속에서의 인연을 어떻게 그 못 나가는 신이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글쎄요. 왜 내 기분을 나쁘게 하세요? 내 신앙은 자유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못 나가는 신한테 빌고 있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게 저 이쁘게 봐주세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 저는 기도드릴 줄 아는 전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러고 가서는 하나님이랑 아무 관련 없이 살고 그럼 하나님이 쟤는 나한테 기도한 적이 있지 하면서 속아주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우리 일생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막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속, 마음의 진위, 내 일상,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든 어디에 가든 언제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잘 안 되면 혹은 기도응답이 안 되면 혹시 내가 그때 거기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한 것들이 잘못된 건가? 라고 우리는 우리 삶을 반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의 하나님은 문에서 인사하는 것만 아이고 보인다 얘다 이런 식으로 안면인식에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멀리는 못 보세요. 문 앞에서만 보이지. 이런 부분들이 참 재밌다는 거예요. 신을 저는 야 이거 신팔이다 신팔이. 신을 잘 팔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 메이지 신궁 메이지 천황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고 신토를 국교로 삼은 메이지 천황의 손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세계대전 일으킨 히로히토가 본명이고 쇼와라고 부릅니다. 쇼와 천황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실전에서 세계 최초로 뭘 맞았습니까? 원자탄을 맞았죠. 핵을 2방 맞았어요. 핵폭격 2번 당하고는 대패함으로써 패전을 한 나라인데 얘네가 메이지 천황이 자신을 신이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천황을 뭘로 알아요? 신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군대인 우리가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가지고 몇 차다 몰리니까 이제 그냥 총알은 모르겠고 만세 이러면서 돌격하고 만자이 도찌개끼 총도 없고 그냥 만세하고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러고 달려오니까 우리는 신의 군대다 만세 하고 뛰어가요. 그리고 이제 갈 기름만 주지 올 기름은 주지 않겠다. 카미카제. 우리는 신의 군대니까 우리가 목숨 바치면 진리가 없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막 미국 군함에다 전투기 꼬라박고 막 그랬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결국에는. 결국엔 졌죠. 그래서 핵폭탄 투하 당시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의 힘으로 태양 여신의 옥좌가 있는 일본 땅에 일식을 일으켰다. 비꼰 거죠. 태양 여신이 있는 너네 땅에 옥좌가 있는 그곳에 일식을 우리가 만들었다. 태양의 힘으로. 너희 신의 힘으로 내가 너네를 죽이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의 패전 이후에 연합군의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전범자들 학살 진짜 많이 했잖아요. 얘네가 난징대 학살도 했지. 또 조선인 학살도 했지. 학살 많이 했잖아요. 이 전쟁 범죄자들을 잡아들여가지고 재판을 한 다음에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합군의 총사령관이 누구죠? 메가더. 일본어로 마카사예요. 마카사 장군.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처형을 하면 천황을 신으로 믿는 일본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일본을 치안을 유지하고 다스리는데 이 전후 통치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천황을 처형했다가는 정신적인 중심부다 이 사람은. 그래서 전범들은 다 처형했는데 이 슈와 천황만큼은 재판정에서 세우기를 반대했어요. 메가더가. 이 난리가 나면 일본 국민들 멘탈 다 터지면은 이거 진압하고 다스리는데 이제 전후에도 이제 온전히 다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 세우게. 근데 그거 질서 유지하려면 한 100만 명의 육군은 필요할 거다. 그래가지고 슈와 천황은 죽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슈와 천황만큼은 그러니까 몰랐다로 갔어요. 얘는 책임이 없다. 얘는 몰랐다. 이래가지고 천황만큼은 다 면죄부를 줬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쇼와 처벌해야 된다. 근데 메가더가 반대를 했어요. 아마도 1945년 당시에 65세였던 메가더 장군이 항상 네 하고 따르는 쇼와 천황을 자기보다 20살이 어려요. 쇼와는 그때 46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은 어린애가 네,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가 좀 불쌍하게 본 것 같아요. 어차피 슈아의 이 목숨은 메가더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슈아가 내내 했겠죠. 그래가지고 좀 불쌍하게 봐준 것 같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슈아를요. 그 뒤로 일본은 이제 천황은 더 이상 신은 아니고, 근데 일본인들한테 미화는 또 매우 됐어요. 미화가 돼가지고 지금도 일본 국민들한테 천황은 상징으로서 일본을 다스리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존재로.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메가더가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이 녀석한테서 실권은 빼앗고 상징으로만 남겨주자. 죽이지 말고. 그리고 정치는 민주를 해야 되니까 미국처럼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나눠가지고 총리 하나 딱 세우고 총리가 정치하는 거예요. 영국도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총리가 실권을 다 갖고 있고, 실제로는 투표로 총리가 나오지만 형식상으로 이제 천황이 임명하는 것 같은. 천황 그냥 얘는 장식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최고 정치 기구인 국회죠.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사당도 제가 가봤어요. 내가 왜 남의 나라 가서 국회의사당을 가는지 몰라. 국회의사당을 가보면은 거기에 엠페러스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천황이 쉬는 곳, 국회의사당에. 그리고 일본에서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하는 곳의 뒤에요,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뒤에 옥좌가 하나 있거든요. 그 누가 앉은 자리냐면은 천황이 앉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뭘 결정하고 그래도요, 뒤에서 천황이 다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계시는 거죠. 일본인들이 국회 그 회의하러 올 때는 천황님께서 쉬시는 곳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정은 안 하지만 다 내려다보는 신처럼 이러한 위치로서 천황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천황을 아직도 일본인들은 마음으로는 존경하고 따르고 있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인들은 이걸 두려워했는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뭘 빼앗았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자유를 빼앗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유를 빼앗았고 자기들이 한 게 있으니까 만약에 패전하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가 조선인들한테 한 것처럼 미국도 우리나라한테 할지도 몰라. 할 거야. 그래서 패전을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그래요. 남의 자유를 빼앗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남에게 자유를 빼앗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역사의 원리구나. 남을 죽이면요, 걔도 언젠가 죽임 당합니다. 남의 자유를 빼앗잖아요? 걔도 언젠가 자유 빼앗겨요. 이게 역사의 룰이에요. 아시아는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거고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멸망시키는 겁니다. 남을 억압하면 자기도 억압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남을 쏘면 자기도 맞을걸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식민 통치 당할까봐 되게 무서워했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일본을 식민지화하고 일본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게 전쟁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들한테 모든 일본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본국 헌법을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굉장히 모순됐다는 거죠. 미국이 내려준 자유 아래에서 현대 일본과 일본인들은 부강하게 됐고요.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리고요.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맛있는 거 푸딩 먹고 그라탕 먹고 파르페 먹고 맛있어요. 미국이 내려준 자유 아래서죠. 미국이 내려준 자유 아래에서 일본인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천황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지 않고요, 여전히 현재까지도 신으로서 천황이 존재했다면 지금 일본인들은 자유로웠을까요? 지금 일본인들은 투표를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일본인에게 자유를 주었죠? 누가 일본인에게 자유를 주었죠? 천황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침략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사령관 메가더입니까? 미국이에요? 천황이에요? 누가 일본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까? 이게 진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는 메가더 장군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메가더 장군을 보낸 투표로 당선이 됐죠? 트루먼 대통령이 자유를 준 겁니까? 트루먼이 자유 만들었어요? 메가더가 자유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들이 믿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미국의 지난주 설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했고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권리를 주셨다. 그리고 이 자유를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내 본인에 의해서도 타인에 의해서도 내가 자유를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왜냐하면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의 핵심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나도 너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권리야. 제가 되게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일본 가서 전도하면요, 성경만 딱 들고 서 있으면 일본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가면서 코아이, 야바이 이래요. 코아이가 뭐냐면 무서워. 무서운 여자야. 광신자야. 야바이, 위험한 인간이야. 위험한 인간이 누군데? 누가 마루타 부대 만들었는데
누가 학살했는데? 니들이 조상이야. 그죠? 누가 코아이 누가 야바이인데 네 얼굴이 야바이지. 왜 우리더러 코아이라 그래? 우리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되게 웃기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느끼는 이 아이러니함이 진짜 모순적이다. 여러분 천주교 국가들이요 식민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천주교 국가들이 식민지 할 때요 그 예를 들어 이탈리아라든가 걔네들이 식민지 원주민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대로 일당을 못 채운다 그러면요 왼손 손목 잘라요. 그 다음에 또 일당 또 못 자른다 그럼 오른손 손목 자릅니다. 그럼 양쪽 손목이 없잖아요. 그 사진 찍게 해요. 양쪽 손목이 없으면 거기를 어떻게 닦고? 이런 식으로 천주교 국가들은 자기네 그 식민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뭐 고무나무 몇 개를 짜와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손목 하나 날리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식민지에 풀렸으면 천주교 아우 지긋지긋하다고 저기 지긋지긋하다고 무슨 하나님 있고 사랑 있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잘 믿습니다. 천주교 하나님. 천주교 식민 통치당한 나라들은요 지금도 국교가 카톨릭이에요. 근데 개신교 국가인 미국이요 일본을 정복했어요? 일본의 주권 빼앗았어요?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었나요? 일본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까? 마루타 생체 실험했어요? 아니면 여자들 끌고 가가지고 위안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뭘 줬죠? 자유, 민주주의를 줬잖아요. 정치의 자유를 주었고 누가 총리 세워요? 미국인이 세웁니까? 지들이 투표 세우잖아요. 정치의 자유를 주었고 종교의 자유를 주었잖아요. 그렇게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받은 나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 차원의 강약약강인가? 손목 자르면은 나가고 나서도 카톨릭 믿어주고 인간 대접했더니만 나중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야바이 코아이 뭐 또라이 미쳤어 지금도 교회 다니냐. 야, 진짜 인간성 비열하다 이거. 어느 나라나. 만약에 미국이 전쟁 범죄자인 천황을 처형시켜버린 다음에 패전국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면 그리고 일본의 국교인 신토를 폐지하고 개신교를 국교로 만들었다면 일본인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일본인들을 노예로 미국이 만들어버렸다면요. 지금 일본인들이 지금처럼 살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니즈에 필요한 신사. 아, 비 갔으면 좋겠다. 날씨의 신사. 이쁜 여자 만나고 싶다. 좋은 남자 만나고 싶다. 인연의 신사. 부자 됐으면 좋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풍요의 신사. 가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그 부적사고 정계 뽑고 그 자유를 도대체 누가 주었는가? 전도하러 온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야바이, 코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누가 줬는가? 그들이 야바이, 코아이 하고 있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악마 숭배하고 미신 따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제가 느끼는 아이러니함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저 신사 가서 절할 자유를 주었는가? 누가 저 신사에서 이제 무녀, 미코로 일할 자유를 주었는가? 만약에 메가다가 모조리 다 채용한 다음에 신토 없애버리고 개신교가 짱이다. 우리 신이 진짜야. 다 믿어. 이랬으면은 지금쯤은 다 교회 가가지고 다 이럴 텐데. 근데 개신교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만 주신 자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에게도 주신 자유란 말이죠. 그래서 비록 전범국가라고 해도 일본을 강제로 압제하지도 않았고요. 그 나라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면 신궁을 만들 때 메이지 신궁을 만들 게 아니라 메가더 신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힘도 누가 세? 메가더 더 세잖아. 메가더 신궁을 만들었어야지. 메가더 장군님 저 오늘 왔어요. 이쁘게 봐주세요. 최고 신이시여 이러면서. 그럼 메가더가 아마 이 얘기를 들었다면 무덤에서 부활해서 벌떡 나와가지고 자 성경 펴시다 하면서 사도행전 14장 자 성경 펴겠습니다. 자 14장입니다.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바원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살아있는 신이다 하면서 교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나바 바울이 조금 마음 잘못 먹었으면은 나는 나타난 신의 현현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시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하 겨우 무리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마 메가더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난 사람이야. 경질될지도 모른다고. 뭐가 아슬아슬해. 날 보낸 대통령도 곧 내려올걸.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 무리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신이라고 쓰면 무수했을 거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끌어내친다. 야,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 강약약강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한테 명예라든가 뭔가를 받고 싶으면 센 척해야 됩니다. 미친 소리 하든가 거짓말 하든가 센 척 하든가. 나는 공주를 난다거나 뭐 사란톨로 뭐 다 먹여 살렸다거나 뭐 솔방울 던져가지고 뭐 미국인들이 죽었다거나 이렇게 떠들어야 돼요. 나급 하나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거나 이러면 이제 막 그 돈과 여자가 막 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사람이라고 이러면 이제 돌 맞습니다. 인간들이 도대체 뭘 숭배하는 건지 인간들의 분별력이란 무엇인지 예나 지금이나 일본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귀 숭배와 웃기지도 않는 귀신 짓거리 진짜 제가 계속 보면서 메이지 신고에서 안 웃으려고 제가 노력했다니까요. 이럴 때 적어도 저 사람들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존중하지? 웃긴데 저거. 어쨌든 웃지 말아야겠다. 자,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준 자유를 가지고 신사 만들어가지고 그거 신토 섬기면서 가서 무슨 신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옆에서 막 문짝에다 대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면 웃길까 안 웃길까요? 웃기겠죠? 어떤 한국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한국어로 인연의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 이 신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어로도 기도했대요. 언어 패치가 안 된 거지. 그래놓고도 기도를 해. 달라고. 이게 어리석음. 근데 이런 어리석음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똑같아요. 여기랑 거기랑. 한국을 자유로 만들어준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한국을 식민 통치를 하지 않고 자유민주 국가로 만들어준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여태까지 제사해드렸던 조상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뭐 했죠? 조상님들 뭐 하셨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끌려가고 강제노동당하고 성노예로 끌려가고 일본 애들은 그래도 스스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성공시켜가지고 그래도 식민지 하나는 만들 정도로 그래도 러시아 상대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대화도 실패해서 나라 주권도 뺏기고 침략당해서 서로가 끌려가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들이란 말이죠. 메이천왕은 그래도 야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다. 세져야 되겠구나. 세계 열강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세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침략당하고 지배당한다는 걸 미리 눈치를 챘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나라 망한다. 일본은 침략할 거다. 우리도 세져야 된다라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반역죄라고 죽였어요. 지금 정치상도 비슷하지만 세계선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임진왜란 일어날 때도 어땠어요? 좀 똑똑한 사람이 야 이거 침략당한다. 10만 대군 양성해야 된다. 꺼지시고 우리 서로 싸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지. 왕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제국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대로 있으면 나라 멸망합니다. 세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반역죄라고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는 몇 년 안 돼서 주권 뺏겼지. 대한제국 멸망하고. 그렇게 한 게 우리 조상들인데 왜 미국이 와가지고 자유를 줬더니 제가 지금 저도 제사를 했기 때문에 웃기다고 말을 못 하겠는데요. 옛날에 어렸을 적에. 자유를 줬더니만 가서 무슨 조상님 이름 적어놓고는 가서 막 일본 애들 이거잖아. 우리나라는 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 건방지다 그러잖아요. 절을 해야 되잖아. 그걸 보면은 그 미국 애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야 자유를 줬더니만 와서 여기다가 향 피워놓고는 과일 깎아놓고 절을 하고 있다. 이러지 말라고 자유를 줬는데 절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유교 그냥 내버려둔 게 자유 인정해주고 유교 내버려둬주고 그럼 누구예요? 그게 다 누구 허락하에서 하는 겁니까? 일본 허락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창씨개명 당하지 않도록 자유를 줬잖아요 우리한테. 그랬더니 조상한테 다시 절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기껏해야 한다는 게 우상숭배하기, 타로보기, 점치기, 귀신한테 가서 절하기, 그 다음에 지성인이랍시고 하나님 비웃고 교회 욕하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진짜 일본 가서 이걸 느꼈는데요. 인류가 이만큼까지 자유로운 역사는 여태까지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미국하고 막 그러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욕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미국이 세계의 자유 세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 센 놈인데 센 놈이 자유주의를 하고 있으니까 유럽도 그렇고 카톨릭 국가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자유잖아요, 지금. 욕할 자유, 비난할 자유, 다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계의 전쟁에서 승리한 게 미국이 아니라 중공이었으면, 러시아였으면, 러시아 여자 그러던데 모든 여자들은 다 푸틴한테 갖다 대야 된다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해. 푸틴이 우월한 유전자라면서. 중국은 어때요? 비판하면 그냥 사라지지, 그 사람. 인체 신비에 있던 저 사람, 얼마 전에 봤던 그 사람 아니야? 인체 신비전에 간다고잖아. 비판하면은. 그런 나라가 세상의 패권을 잡았으면 여기는 자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없을 겁니다. 한민족 5,000년 뭐 역사라고 하는데 5,000년 역사에서 한국인들이 이만큼 자유로웠던 적이 아마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게 일본, 한국만 해당하고 미국 자체는 해당 안 될까요? 하나님이 자유 줬는데 그 자유 준 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걔네들? 제가 어제 일본에서 진짜 어제입니다. 너무 진짜 보지 말아야 될 걸 봐가지고요. 남자 화장실 소변기에 어떤 사람 있는데 굽 높이가 이만한 하이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신고는 엉덩이가 이만큼이 보입니다. 이만큼이 엉덩이가 보이고요. 딱 가려진 게 딱 고기 한 이렇게 살짝 가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뒷모습 볼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왜 여자가 여기 들어왔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와, 여기 일본이니까. 그러면 어떤 여자라도 엉덩이가 이만큼이 나와 있고 요만큼만 살짝 가린 청바지를 입고 돌아다니진 않습니다. 제가 본 건 청바지였어요. 충격. 그 사람 옆에 딱 자리가 났는데 저기서 서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다렸다가 딴 데 가서 서자. 어제 신주쿠에서. 미국이 지금 이런 거 옹호하고 있죠. 하나님이 성 주신 거 잘못됐다고 바꾸자 그러잖아요. 난 남자, 난 여자.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 차별이다! 이러면서 감옥 보내고 벌금 매기고.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막 해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열받게 하고 모욕하는 데 쓴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미국도, 우리나라도.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모욕하는 데 쓴다. 이따 전도 나갈 때도 느끼겠지만, 또 보겠지만요. 미친년들, 미친놈들. 이런 시선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자유를 지킨 건 기독교인들인데, 정작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희생으로 얻게 된 자유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을 모욕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3.1운동 할 때 제일 많이 죽은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지. 80년이 지나도록 한국인들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혁명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왜 못 일어나면요, 기독교인이 없어요, 거기는. 정직한 인간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밀고 하고, 서로 처형시키고, 절대로 거기는 전복 안 일어납니다. 기독교인이 없어서. 그거를 알기 때문에 북한도 기독교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애들은 진리를 따르고 정직하려고 목숨을 걸기 때문에 얘네들을 내버려뒀다가는 사기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국과 일본을 심판하실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들에게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를 뭐 하는 데 쓰고 있어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쓰고 있잖아요? 좀 더 사이비야. 사이비의 정의가 뭔데? 나랑 사이비에 대해서 논해볼까?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진짜 일본 돌아다니면서 계속 떠올랐어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방해하는, 박해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나니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2000년이 됐는데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천황 숭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죄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이렇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그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우상숭배 끝은 어디인지 그들은 알고 있다. 아무리 그들이 역사를 외면하려고 해도, 일본인들은 역사 싫어하죠. 역사를 외면하려고 해도 그들 본성은 알고 있다. 한국인들이요,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야, 미국은 침략이야,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는 거야, 우린 독립해야 돼 이러면서 어쩌고 해도요, 결국 그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거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박해한다. 이게 현재 자유국가가 하고 있는 일들이죠. 일본도 우리나라도. 야, 자, 사입이. 네가 사입이라고.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바울이 이거를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말라는 의도로 하신 말씀이지만 우상숭배는 곧 종이 되는 거죠. 귀신숭배는 종이 되는 겁니다. 미신짓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의 종이 되지 마라. 우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있는데 두 나라 합치면 거의 이제 2억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일본에는 뭐 한 사람도 없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한국에도 거의 없다. 이게 무서움과 충격이에요. 무섭고 충격적이고 소름 끼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될 거라니. 있을 때는 고마운 줄 모르겠고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게 바로 자유입니다. 한국 남자애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막 날뛰다가 미쳐 날뛰죠. 그러다가 군대 간다 그러면 갑자기 막 이빨 뽑든지 아니면 막 체중을 늘리든가 아니면 막 정신병 옳다고 그러든가 안 가려고 하잖아요. 있을 땐 고마운 줄 모르겠고 없으면 미치겠는 게 자유예요. 우리가 식민지였다면 여전히 우리가 식민지의 노예였다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현재 삶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기사를 봤어요. 한국 청년들의 우울증 환자가 32%, 3명 중에 1명이다. 우울하대요. 취업이 안 돼서 우울하고, 뭐가 안 돼서 우울하고, 대인관계가 어째서 우울하고.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이죠. 한번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어보세요. 천국이지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내가 일해서 내가 그 일한 대가를 내가 받는다는 거. 일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조그맣게가 떼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행복하잖아요.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고 자신들을 전쟁 범죄자, 살인자로 만든 천황을 신이라고 섬기고 천황이 너희들을 살인자로 만들었고 너희들을 전쟁 범죄자로 만들었어. 천황이 니들을 노예로 만들었어. 천황이 원치 않는 너네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어. 지금 푸틴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근데 그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오히려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가져다가 위험하다고 하는 일본인들,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한국인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일에는 게으른 일본 교회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절대 전도 안 합니다. 미친 듯이 소름 끼치게 전도 안 합니다. 게으른 일본 교회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진 자유, 받은 자유를 무엇을 위해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받은 자유를. 가족 얼굴 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어떻게 외치려다가 추방당하면 재입국이 힘들겠지? 이런 참았어요. 야, 내 나라에서 외칠 수 있는 게 그래도 내 나라에서 외쳐다 경찰이 오면 오지도 않지만 내 나라에서 외칠 수 있는 자유. 어저께 좀 충격적인 광경을 봤는데요. 전도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일까요? 일본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한테 우리 교회 자매님이 가가지고 이 전도하는 거 힘들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일본 이제 이단이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한테 비난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우리 교회 자매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들어야 될 소리를 이단들에게 들었다. 교인들에게서 들어야 될, 정통 교인들에게 들어야 될 말을 이단에게 듣고 있다. 교회에서도 못 듣던 말을 이단에게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부끄럽더라도요. 이 말을 이단에게 들었다고.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기 이전에 아무리 그게 그 사람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뭐 세뇌된 생각이라고 하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다 노인만 남아가지고 망해가고 있는 걸 그냥 가만히 손가락 말면서 보고 있는 일본 교인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보단 낫지 않나? 여러분 이단보다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단보다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성경 누가 가르칩니까? 한국교회가 가르쳐요? 신천지가 가르쳐요? 신천지가 가르치죠. 그 나라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제 교리가 잘못됐어요. 그래도 그런 설교 웬만하면 이단들이 더 잘합니다. 박진영 씨가 더 잘하죠. 이단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만든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시겠지만 나가면요. 정통교회들 성경 소설인데 아직도 그런 거 믿냐? 이런 얘기하고 동성애 찬송한다. 북한 찬송하자. 게이와 레즈비언에게도 뭘 주자. 하나님 사랑이다. 이러면서 이단보다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우리 교회 나오는 예배는 일요일밖에 없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성경 열심히 보시고요. 성경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보셔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세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사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느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교사는 못 됩니다. 제가 시켜봤거든요. 다 나가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완전 무관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일요일날에 뭐 전도한다고 속보이잖아요. 전 딱 목소리만 듣고도 아예 가짜구나 안다고 했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침대에 누워서도 행복한 꿀잠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가족들 얼굴 볼 때 말을 잘 듣는 가족이든 안 듣는 가족이든 그래도 가족 주셨구나. 감사하다. 고마워. 밥 먹을 때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되게 원대하게 막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정서를 주셔서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고나 이런 걸로 생명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라도 그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을 시키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당장 일본 멸망시켜도 하나님이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이나 요나가 아니죠. 소돔 고모라 그랬던 것처럼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일본인들 전도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민폐래 민폐. 왜 전도가 민폐야? 왜 전도가 민폐예요? 우리나라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예수님 말씀 지키는 사람 따로 있나? 자기가 진짜 하는 거지. 자유민주주의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없는 거는 믿음이겠죠. 용기와 믿음.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게 자유가 주어진 지 80년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는 71년이 지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는 여태까지 있어왔던 게 아닙니다. 자유가 있어오고 나서 태어나신 분들은 원래부터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세계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곧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게 만들 이유가 너무나도 많으세요. 전쟁으로 세워진 한국은 전쟁으로 멸망할 겁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세워졌거든요. 전쟁으로 망할 겁니다. 잠시 휴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누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원래부터 사망과 억압과 노예와 식민 통치가 우리의 원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반쪽이 그런 통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유를 빼앗으실 이유가 너무나도 많고요. 명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빼앗으실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국가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하나님에게 있으시고 가족 단위로 처리하실 방법도 하나님에게 있으시고 일가족 땡땡 이런 식으로요. 개인적으로 처리하실 이유도 되게나도 방법도 많으세요. 일본 가서도 또 전철 연기됐네. 맨날 자살하니까. 근데 일본 애들 자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정서 한번 딱 건드려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갑자기 그 점이 이렇게 됐대. 그 형제 이렇게 됐대. 이러는 게 하루아침에 일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몸에 이게 나셨대. 뭐가 들었대.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자유도 빼앗으실 방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말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세가 가깝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제발 부탁이에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모르는 깡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조금씩 노력해보세요. 조금씩.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간 이게 정말 괜찮구나. 써야겠다. 하고는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왜냐면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준비된 사람이 너무 없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비행기 기장으로 조종사로 앉히지 않습니다. 그럼 다 죽어요. 그죠? 근데 비행기 이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다루는 일을 하실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평소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기본입니다. 매일같이 전도는 못할지라도 기본이에요.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에게 자유와 행복과 맛있는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고 인사할 수 있는 형제자매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여전히 유지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식구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 일꾼 찾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귀한 일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며 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욕심과 우상 숭배는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 그리고 사랑, 희생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